것인가? 다들 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동막교회도 많은 준비를 하면서 주일학교를 부흥성장시키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참 저희들이 그 1980년대만 해도요, 참 십자가만 꽂아도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들고 또 그런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그런 시기에는, 정말 어떤 면에 그런 시기는 우리나라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 보면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또 교육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 보면요, 그 세상 교육에 기독교 교육이 자꾸 밀려나고 있어요. 학원이다, 뭐 과외다, 세상의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막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지금 자꾸 뒷걸음치면서 학교 공부가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학교 성적이 인격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어떤 면에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는 이 교육 현실, 이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제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놓아야만 동막교회의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못 키워놓으면요, 가슴을 치면서 우는 시기가 온다고요. 정말 이 동막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놓고 다음 세대들이 텅텅 벼서 앉을 자리가, 앉을 사람들이 없다면 누가 이끌 거 하겠습니까? 가끔가다 어떤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유럽을 이렇게 쭉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런 쪽을 쭉 한번 돌아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성전은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 제가 봐서는 뭐 한 2,000명 들어가는 그 성전 안에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연세가 8, 90대신 분 같아요. 그분들이 17명이 그냥 한 조그마한 모퉁이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본당을 뭐하냐? 그냥 박물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그 교회, 짓는 어떤 그 교회가 보면 100여 년 걸려서 교회를 짓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17명의 어른들만 모여갖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야, 한국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숫자가 빠져나가고 주일학교는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이 현실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지금 장로님하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유치동부가 몇 명쯤 참석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한 5, 600명 되잖아요. 5, 600명인데 여기에 주일학교 아이들은 유치동부해서 몇 명이 됐죠? 한 60명 6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성도 어른들이 한 600명 되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5, 60명 된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역사관경이죠. 그렇죠? 이렇게 10년, 20년이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숫자보다 20년 후에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이건 뻔한 거예요. 이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면에 교회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조금 한번 그 교육의 현실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 보면 우리 교사들은 다음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60년대나 80년대나 2000년대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교육은 막 엄청나게 발전하고 세상 교육의 그 시스템은 아주 첨단화되는데, 교회에서의 이 교육 시스템이나 이 교육하는 방식을 보면 60년대, 80년대, 2000년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상당히 지금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교육은 막 첨단 쪽으로 발전해 가는데 교회 교육은 계속 재걸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빨리 바꿔나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지금 3차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20년 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의 이 산업혁명은 어떤 면에 보면 정보사회예요. 지식사회예요. 그러니까 정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세상 말로 끝발을 좋은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 3차의 세계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정보 많고 돈 많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사람이 한마디로 보면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4차원의 세계가 되면 아주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4차의 이 산업화 혁명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교육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4차 이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 시대.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같이 교육 시스템을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면 학교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다 뭐냐면 막 암기 위주로 모든 걸 하잖아요. 정보를 막 강제로 집어넣는. 근데 여러분들 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알파고 저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세돌하고 구단 이세돌하고 이 지금 바둑을 놔가지고 이 알파고가 엄청나게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알파고에서 이세돌이 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는 뭐를 보여주냐면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보, 지식 위주의 공부로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잘해서 사회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전에는 성적 좋고 학교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 4차의 세계가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총장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천재들 아닙니까? 제일 좋은 인재들을 다 뽑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50대면 다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명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총장이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사회에 과연 50대, 60대면 거의 다 은퇴해버리니까. 그래서 애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입시 제도를 성적 위주로 안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다른 걸 더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21세기. 그래서 여러분 고려대학교 총장이 이 사회를 이끌은 사람들을 가만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인류대학 나와서 지식 많은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느냐?
어떤 면이면 리더십 있는 사람인데, 그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뭐 직장이나 뭐 사회나 이쪽에서 보면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 사회 관계, 인격 관계가 좋은 사람, 그리고 창조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남을 이렇게 리더십 있게 잘 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고대의 입시생들도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전략을 세우더라고요. 여러분들 총신대학원에 알죠? 여러분 목사님도 총신대학 다 나오셨는데, 총신대학에 입시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뽑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느냐, 이 사람이 철학을 얼마나 잘하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목사가 돼도 이게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목사는 실력은 있는데 목사다운 목사가 안 된 거예요. 인품이 엉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총신대학원 목회자들을 뽑을 때 실력 위주로 뽑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뭘로 바꾸기 시작하냐면 면접으로 대부분 다 바뀐답니다. 이제 기본 실력은 다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면접을 한 3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면접을 한 교수들 한 3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인품이 어떤지, 영성이 어떤지, 경건을 어떻게 쌓는지, 그 집안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 내력을 전체 보고 목회자 후보생들을 뽑아야겠다는 거예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맞다. 에?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잘할 것 같으면 이건 큰 착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학교도 바뀌어가고 있고 앞으로 목회자도 바뀌어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 주일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 주일 학교를 어떤 그 실력가로 키워야 하느냐? 여러분들 앞으로는 스펙 좋고 뭐 인류대학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도대체 실력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은 정보, 지식, 어떤 돈 그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21세기는 그 실력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이제는 뭐냐면 그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다 돼갖고 자료가 다 돼서 그럼 뚝뚝 두드리면 다 자료가, 정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뭐 더 이상 암기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컴퓨터 보면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암기 위주의 어떤 그 지금같이 스펙 위주의 공부를 해서는 사회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느냐?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의 시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우리의 어떤 교육도 점점점 바뀌어야 한다는데, 그것이 참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사회가 바라고 앞으로의 미래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사람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는 성경적인 인물이었어요. 지금 어떤 면에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그렇게 인품 좋고 뭐 막 사람 자질 좋고 능력 좋고 이런 게 세상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 세대가 가면 그게 최고의 인정이, 실력이 바로 뭐냐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협력할 수 있고 봉사하는 정신, 이게 요청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2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고 성품 좋은 사람, 대인관계 좋은 사람, 어떤 면에 보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이제 한동대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근데 한동대에 딱 그 김영길 총장이 거기다 한동대에 딱 붙여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고, 성공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그렇게 딱 표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영길 총장이 뭐냐면 앞으로는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뛰어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면에 윈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회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동대 정신을 가지고 키워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 참 훌륭하신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교회가 어느 날부터 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지나친 경쟁 위주로 교회가 다 들어왔어요. 서로 어떤 면에 보면 아이들끼리 섬기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교육을 교회가 하는데, 교회에 와서 뭐 해요? 세상 교육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선생님 말씀 잘 배우고 또 잘 이렇게 경쟁해서 이기는 아이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달란트 전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교회에서 경쟁의식을 붙이겠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걸 배워야지, 양보하는 걸 배워야지. 여러분, 교육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 교육을 보면요, 경쟁하고 서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더 똑똑하고 잘나느냐, 네가 더 잘 사느냐 내가 잘 사느냐, 그걸 경쟁을 부추긴다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정말 우리가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지혜가 뭘까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더 많이 배웠느냐 내가 더 많이 알았냐, 네가 스펙이 더 좋냐 내가 스펙이 더 좋냐, 이 싸움을 교회에서 하게 만든다면 그건 세상의 지혜를 교회가 가득 차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요. 위에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요. 세상하고 다른 지혜를 가르쳐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하죠? 이 하늘의 지혜가 뭐냐, 위로부터 온 지혜가 뭐냐, 한마디로 이 땅의 지혜하고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지혜는 시기와 질투가 많고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어떤 면에 보면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이고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이게 땅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결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관용해주고 착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선한 열매를 맺고 거짓과 편백이 없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를 배우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지금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감당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21세기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아이들이 이 사회를,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사람들을 만들 것이냐, 저는 그것을 지금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레벨을,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20년, 30년 후에 이 사회의 어떤 지도자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 인물로 키울 것이냐, 이걸 지금 생각하면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다.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뭘까? 여러분들, 저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조금 더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는 어떤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세상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위에부터 난 지혜는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지혜라고요. 그게 무슨 지혜냐 하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요,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에? 우리는 십자가 하면요, 아이고 뭐 예수님이 다 지신 거 내가 왜 또 그 생각하냐고, 부담감 되게 왜 내가 왜 십자가를 지휘하고 십자가의 삶을 왜 얘기하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지혜예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보다도 탁월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인재는 땅의 지혜가 아닌 말이에요. 정욕적인 게 아니라고요. 어떤 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하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라고요. 그 십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십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의 인성이 개발되고, 그래야 착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에? 자기 욕망과 자기 어떤 성취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남을 높여주고 남과 더불어서 어떤 협업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만들어내자고요. 할렐루야.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야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한동대 출신들이 참, 제가 보니까 한동대 출신들이 취직이 잘 된대요. 그래서 뭐 한동대 나온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뭐 취직하는데 요즘 뭐 취업이 안 된다 뭐 하는데 걱정을 별로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은 무슨 세상 지식도 많이 뭐 뛰어난 지식도 있겠지만 학교 공부 성적도 뭐 뛰어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성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냐면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토론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이 양보하는 법들,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들, 관용하는 법들,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것을 어떻게 이렇게 협력하고 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교수가 중심이 돼갖고 같이 토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 이야, 이 학교는 소망이 있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왜요? 21세기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이 빠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볼 때는요, 양보하고 어떤 면에 보면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어떤 면에 보면 남들에게 가난한 자로서 약한 자로서 그렇게 사는 걸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바보. 참 저렇게 어떻게 세상이 험한데 저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지혜가 결국은 이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요. 지금 저는 이 한국교회가 뭐가 지금 빠졌냐면 세상의 지혜는 교회도 많이, 그냥 성도들이 수준들이 이제 학교 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죠. 어떤 면에 정보 다 알죠. 뭐 인터넷 발전했죠. 여러분,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하늘의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집어넣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이 세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요즘은 뭐 N세대라고 하잖아요. 아주 뭐 최첨단 막 자기 이기적인 것이 극치를 이루는 시대예요. 양보가 별로 없어요. 왜? 애들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는 희생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면에는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이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을 어디서 바르게 잡아줘야 합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왔어요. 너무 오냐 애들 키우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십자가의 지혜를 가르치고 여기서부터 어리서부터 철저히 섬김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때로는요, 교회 와서 아이들 청소도 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화장실을 내가 왜, 엄마가 다 해야지, 아빠가 다 해야지, 왜 내가 화장실 청소해?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는요, 청년대학부를 화장실 청소로 다 이렇게 맡겨놨어요. 처음에는 막 코를 잡고 막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지금은요, 자기들이 가서 화장실 청소 다 웃어가면서 찬송하면서 화장실 청소해요. 여러분,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요, 왜 제가 이 한울의 지혜가 이렇게 더 소중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찾아야 할 리더십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버드대, 예일대, 이것은 뭐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대, 예일대, 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버드대와 이 예일대는 사실 이게 비크리스찬들이 세운 학교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세운 학교예요. 목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이 하버드를 세운 이 학교에 보면 처음에 뭐냐면 목사님이 세웠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뭐를 꼭 가르치냐면 예배를 꼭 드리겠답니다. 채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꼭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버드대에서, 예일대에서.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게 있죠?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배를 철저히 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학교가 됐잖아요. 저는 어떤 면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기에서 성품이 배워지고, 거기에서 인격이 배워지고, 거기에서 삶이 배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놈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지 모르겠다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철저히 훈련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희생적인 사람으로 바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잘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 교육의 철학이라고요, 저는요. 철광한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카네기 하면은 뭐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카네기. 이 카네기가 은퇴하기 전에 자기 후계자를 이제 발표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기업, 대기업 자기 후계자로 세울 때에 막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그 내부에서도 막 저 카네기 후계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막 최고의 박사고 최고의 학력을 나오고, 어떤 면에 막 머리가 막 쌈박하니 막 IQ가 막 적어도 200은 넘고 막 이런 막 천재적인 사람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를 발표하는데 이 쉐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쉐브라고 하는 사람. 이 쉐브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이 쉐브라고 하는 청년은 중학교도 간 못 나왔대요. 중학교도 간 못 나왔고, 그리고 이 카네기 회사에 들어올 때 청수부로 들어왔대요. 청수부로 들어와서 이 청소를 하는데, 이 카네기가 위에 상관이 여기 청소하세요. 그러면 그것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 주변을 전부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야, 얘는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거예요. 대개 보면 청소를 시키면 뭐예요? 보이는 것만 싹 하고 끝나고, 그리고
뭐 상관이나 뭐 사장이 안 보면 싹 피하고 다 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인데 이 쉐브라고 하는 이 청년은 시키지도 않은 그 주변의 청소까지도 전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눈여겨보았다가 얘를 비서로,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비서로 하는데 이 카네기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들 비서들 보면요, 사장님 빨리 왕가나 시간 보고 있는데, 이 쉐브라고 하는 이 청년은 사장이 절대 집에 안 가면 자기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리를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사장이 퇴근한 이후에 자기가 다 정리하고 끝정리 다 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철저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쉐브란 이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비서인 이 쉐브라는 청년은 지금까지 업무를 끝나도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항상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탁월한 실력을 지닌 자는 매년 수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한 사람, 책임감이 가진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쉐브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자기의 후계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청년을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1세기는 꼭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잘하는 사람, 주변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재를 키워내라는 거예요.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21세기의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넘쳐나요. 영어 잘하는 사람 넘쳐나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품을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요즘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들이 청년들 가운데 배우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제일 배우자로 좋을 것 같아요? 교사 중에 없어요? 어떤 청년이라면 오케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조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조금 못 살을 때는요, 1위값, 신랑 1랑값이 뭐냐면 돈 많은 남자, 직장 좋은 남자, 그게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남자보다도 더 매력적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친절한 남자, 다정다감한 남자, 나를 잘 배려해 주는 남자, 신랑감으로 그 1위라고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매너 있는 남자, 유머 있는 남자, 그렇죠? 돈은 내가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거 엄마 아빠한테 내가 유산 받는 거 돈 많은데 뭐 그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사람이 정말 젠틀하고 사람이 정말 인품이 좋고 나를 잘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전 그게 정신이 올바른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돈만 많으면 뭐해요?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속이나 상하게 만들고, 그런 남자 별로 그렇게 인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건강한 사회가 되고 더 잘 사는 사회가 될수록 정말 인품 좋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좋은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예요. 이 하늘의 지혜라는 얘기는 땅의 지혜하고 아주 근본이 달라요. 그런 사람을 그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냐, 이제 조금 한번 구체적인 방법을 좀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 하늘의 지혜는 어떤 책을 배워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걸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 같이 혼돈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경건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씩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건 이제 새벽 제단이라고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새벽에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죠. 이제 요즘은 젊은이들은 그걸 큐티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젊은이들이 맡긴 이제 큐티, 이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거기에서 찬양이 있고 말씀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인격적인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 이걸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내가 갈고 있는 지식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막 내 스타일로 만들어서 키우는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아이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경건의 훈련 쌓은 것을 이 아이가 그렇게 잘 쌓을 수 있도록 옆에서 멘토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갖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위에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히 경건 훈련을 시켜줘요. 경건 훈련.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예요, 참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저희 엄마가 좀 약간 셌습니다. 셌다는 얘기가 뭐냐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2부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십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하고서나 한 5시 반 6시면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와서 다 깨워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고 이제 막 졸려가지고 막 하는데 막 깨워서 뭐 일어나서,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기도를 하시면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한 30분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졸면서 다 뭐예요? 저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씩 배워가서, 그리고 어머니는요 성경 암송 안 하면요 밥을 안 주네. 그래서 밥을 또 먹으려면 또 성경 암송을 해야 하고, 또 어머니는 그래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야 삼중아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또 책가방 놓고 또 어머니 따라서 기도하러 가요. 그럼 또 기도하고 와야 해요. 그렇게 저의 경건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 계시지만요,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너무나 고마워요. 저를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해줬고, 또 경건 훈련 시켜줬고, 어떤 면에 보면 믿음으로 살게, 삐뚤리지 않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위로부터 얻은 그 지혜를 저한테 다 이렇게 전수해 준 분이 저희 어머니이세요. 이게 가정에서 그러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제가 보니까 대구에도 보고 저 서울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철저히 뭐 했어요?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어디서 다 거의 다 감당했어요? 가정에서 다 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성경 암송시키고, 여러분 공과 가면은 공과 앞에 뭐예요? 암송 구절을 성경 다 하고 준비했는데 다 체크해주고 다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요즘은요. 그런데 무슨 성경 암송을 시키고 무슨 기도 훈련을 시키고 뭐 새벽 기도 뭐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 지금 다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지금. 그러면 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겠어요? 자, 학교에서도 지금 뭐 채플 드리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공부 가르치는 학교가 뭐 기독교 학교 뭐 몇 명, 지금도 기독교가 거의 못하게 만들잖아요.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다 바쁘니까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디서 마지막 보리는 어딜까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보리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를 죽고 나서나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뭐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에게 피곤해 지쳐 있는데 뭐 여러분들 부모가 지금 다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건 어렸을 때 감당합니다. 머리 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머리 커서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해줘야 하냐면 학교, 교회의 선생님들이. 그래서 마지막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밖에 없다. 그 주일학교 교사가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의 지혜, 다음 세대 경건을 어떻게 시켜야 합니까? 제가 열방교회를 한번 이제 몇 년 전에 열방교회를 갔습니다. 열방교회는 교인들이 작년이 한 150명, 170명 되는데 주일학교가 160명, 170명이에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주일학교가 왜 이렇게 많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독특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막교회도 이걸 참고를 하십시오.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참고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철저히 성품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른 예배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요, 뭐 그런 주기가 있습니까? 애들에게 맡겨요. 어른들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어른들하고 청년들하고 주일학교 자기 가족끼리 전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가 됩니까? 그랬더니 잘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스타일이 다르죠. 근데 그걸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 주장이 그거예요. 성품 교육은요, 애들끼리만 모여갖고 예배 드리면 성품이 개발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답니다. 이게 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엄마 예배의 모습, 아빠 예배의 모습,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저렇게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엄마가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답니다. 거기는 예배를 아이들하고 같이 다 보이니까 철저히 엄마 아빠도 막 예배를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막 예배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옆에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더 산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이들도 예배가 이게 이제 엄마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아빠의 예배 드리는 모습, 그 주변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그냥 장난치는 게 없대요. 애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가 그 교회는요, 어린이 새벽 기도를 해요. 어린이 새벽 기도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그 스타일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교육시킨 것을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에 그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는 반드시 집으로 가기 전보다 뭐 하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에게 재능을 주시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와,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실질적인 교육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저는 참 유치동부 때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못 나갔고, 그래가지고 제가 6학년 때 글을 터득했어요. 6학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늦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뭐냐면 국어 시간에 책 읽는 거, 돌아가면 책 읽잖아요. 그때가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요즘 제 아이들 보니까 학교 가기 전에 벌써 한글 다 뜨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늦게 시작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또 저녁에 기도하러 가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면 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공부가요 정말 집중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한글도 잘 못 읽고 뭐 뒤에서 뭐 몇 등 이런 치 했는데 중학교 탁 들어가고부터 공부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중학교 때는 우등상을 거의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장학생으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학교로 대학 들어가고 제가 거기서 뭐를 깨달았냐면 그래서 저는 사춘기라는 걸 못 느껴봤어요. 방황이라는 걸 못 느껴봤어요. 왜요?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공부를 하니까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딴 쪽으로 갈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그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이상해요. 왜요? 나에겐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경건의 훈련, 학교 가기 전에 잠시라도 가서 거기에 있는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 한번 해주고 선생님하고 만나고 이것이요 이 어린 아이들 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냐면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철저히 새벽 기도를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학교 가기 전에 어린 아이들을 먼저 시키세요. 그리고 거기엔 담당 교육자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보내시라고요. 그러면 성품이 다 개발되고요. 하나님의 그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루 여러분도 공부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학교에 갔다 오거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것이 이제 열방교회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보니까 열방교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와서 애들 나름대로 그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설교도 영어로 해요, 목사님이. 그리고 기도를 영어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같이 아이들하고 그 암송도 거의 다 영어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한 3년, 4년 막 이렇게 해서 한 6년이죠, 주일학교요. 그렇게 딱 맞추면 아이들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갖고 외국인을 만나도요, 애들이 물러서지를 않는데요. 왜? 여러분들 6년 동안 매일마다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설교 듣고 영어로 말하게 하고 암송 영어로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그 학부모들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됐습니까? 그랬더니요, 소문이 나가고 학부모들이 뭐예요? 다 어디로 보내요? 거기 교회로 다 애들 다 그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왜? 영어 공부 확실하고 인품교육 확실하게 시켜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어느 교회로 내 애들을 보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로 보내지 않겠어요? 인품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죠. 인품 좋게 만들죠. 영어 실력 능력 있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렇게 아이들을 키워놓으니까 애들이 뛰어나구나. 그래서 거기에 막 전교 1등도 나온대요. 거기 교회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애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미래가 있죠? 우리 동막교회도 좀 다 그렇게 실천할 수 없지만 그 몇 가지만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 동네에서 소문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세상 따라가는 교육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교육 아무리 해봤자 그건 학원 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위로부터 나온 지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
이걸 철저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학생들이 만나야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해요. 하나님 못 만나면 하늘의 지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절대 이게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인격과 그 미래와 비전과 이 모든 것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고 이 사회를 이끄는 인재가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좋다, 사윗감으로 좋고 미래에도 참 큰 인재다, 그렇게 인정받을 줄 믿어요. 여러분들 동막교회에서 이제 꿈을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하죠. 이 동막교회가 저 목사님한테 와서 들으니까 이 동막교회는 꿈을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아이들 꿈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스타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 세밀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면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 붙잡고 하세요. 어린아이들 오면요, 기도 붙잡고 해주시라고요. 지금 학교 가기 전에 좀 선생님들 붙잡고 좀 기도해 주시라고요. 정애들이 못 나오면요, 그 선생님 나와서 뭐예요? 새벽에 나와서 그 어린아이들을 정말 내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해 보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똑바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와서 같이요, 선생님이 껴안고 같이 기도해주면 더 좋지만 그 아이들 못 나오면 그렇게 계속 하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격은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은 그대로 보여주고 삶을 보여줄 때 그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그 경산중앙교회에 이 김종원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종원 목사님 한 수 좀 배웁시다. 그 주일학교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주일학교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김종원 목사님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제가 후배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한다 하니까 목사님 잘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아이 그러지 말고 한 수 좀 배워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선생님이 붙잡고 교육자들이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거, 네? 이걸 아이들이 느끼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심히 하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아이들 전화해 주고 문자 보내주고 사랑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구닥다리인데요, 목사님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구닥다리. 근데 제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저렇게, 그래서 교사들이 새벽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서 축복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이게 되진다면 인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서서히 자라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